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라도 교리서가 아니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을 교리서로 잡아버리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뭐 은사주의자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서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도기적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이전까지는요, 올바로 그 복음이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리서로 쓰면 안 되고, 올바로 우리 나누어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에 상관없지만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1장 15절에서요 2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로 다 찾으셨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관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고유의 말로 아켈라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 일은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지 말라. 당신의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 시점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간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이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로 유다 이스카리ot은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또한 유다 이스카리ot의 실족에 대해서 그 공석이 돼. 12제자였는데 한 제자가 주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결과 그 자리가 자살해버렸어요. 유다 이스카리ot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리면 12자석이어야 될 자석이 자리가 해야 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있다고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유다는 왜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고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의한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불의한 싹을 더 사랑했던 것이. 그래서 그의 처소는요, 황폐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목매인 채 밭에 떨어져서요 피를 흘리며 죽게 됨으로써 그 밭이 쓸모없는 밭으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이처럼 돈을 사랑하면요 죄를 가져오고
제들에 의하여 관련된 곳들에 피로 얼룩졌다면 그곳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를 다 쏟아내면 어때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요. 피를 다 쏟아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붉은 빛을 띤 피를 보면 흥분을 해요. 여러분, 코피만 나도 난리 법석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는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피로 얼룩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는 죄를 상징하죠. 또 여러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피를 통하여 죄를 구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또한 사람의 피는 죄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과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였어요. 포도나무의 열매였어요. 포도는 붉은색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피를 상징해요. 그 의미하고 최초로 사탄이 이브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한 것이 뭐였어요? 그 나무가 바로 그 나무에서 열린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오늘 남원에서 우리 자매가 가져온 포도는 붉은색 포도가 아니고 청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것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구절들이 드물 정도로 피를 상징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짜면 피가 줄줄줄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피로 얼룩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피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이 피가 막히면 뭐가 돼요? 고혈압에 걸려버리죠. 혈압에 걸리죠. 피가 멈춰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마비가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은 끝없이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온 세상은 피로 얼룩져 버렸어요. 처음 아벨과 카인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왜 죽였어요? 시기심에. 살인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고 카인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흥건히 피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어디 갔습니까? 요셉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민족을 이루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 파라오 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악한 파라오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그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게 어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표가 됐죠.
어린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 바르라. 모든 문설주가 피로 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그래서 유월절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보배로운 피를 앞으로 상징하죠. 우리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인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의 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두 마리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제거해 주지 않았고요, 덮어만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죄가 덮어만 져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하 낙원으로 간 거예요. 지하 낙원. 이게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는 똑같은 피라도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다윗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많이 흘렸죠. 다윗은요,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정복으로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그리고 바빌론과 또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 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그때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피와 달리 보배로운 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된 피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용서가 아니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수 올라가셔서 모든 피를 땅에 쏟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들을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시대별로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왜 우리한테 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다 어디로 쓸려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귀결대에서 글로 다 모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버린 나라들은 어떻게 다 망해버립니다. 지금 하마스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가져지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조그마한 사건 사고도요 탑뉴스가 되어버립니다. 인구 600만 800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재정을 장악하고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피로 기록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저게 그냥 전쟁인갑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피를 흘려질 것입니다. 다윗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모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피로 문들게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책을요, 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지 말라. 요즘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캄보디아에서 범죄 집단이 저지른 그것은 돈과 관련된 거였어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요, 죽이거나 행방불명시키고, 지금 주변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주변국들이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캄보디아로 여행 갔던 사람이 올해만 해도 2,000명 이상이 귀국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대부분 고수익 준다는 말에 속아갖고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막상 도착하면요, 납치를 했어요. 인신매매로 여권을 그 자리에 뺏어버립니다. 심하면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속 이렇게 좋은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적출해갖고요, 사람은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각장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국제 발신. 근데 그것도 지인을 통해서 자기 잘 아는 친구를 글로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갈취하는데 말 안 들으면요, 죽이기까지 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지금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버리듯이 사람 목숨을 값없이 여긴단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그 시아누쿠비르라고 그래요. 거기가 해안가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휴양 도시였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온 이후로 모든 그런 불법 세력들이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익 돈 많이 줄게, 항공권까지 제공을 해줄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벌게 해줄게, 보장을 해줄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좋지 않은 젊은이들이 고수익 미끼에 빠져들어가지고 스캠 사기죠. 스캠 사기. 빨리 그게 지금 해놓되고 간 뒤에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고 친구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강제노역도 시키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나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요, 정기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요, 반항할 경우는 감금을 시키고, 예? 신체적, 정신적 체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현실 지금 엄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마저도 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요. 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정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지만, 마귀들은 인정도 죽어 있고요, 양심도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자들로부터 선하게 대접받으려고 그러거나 뭔가 좀 잘해줄 거라는 기대 0.1%도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뭔가 좀 빼뜨려 가볼까,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도 말한다면요,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이렇게 뜨더라 피지 않습니까? 개처럼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 가면요, 개가 돼서 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핸드폰에 오는 문자들 잘 알아봐야 돼요.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요. 아무 전화나 받고 그냥 그거 좋은 거네요. 그러고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썩어 있고 죽어 있고, 그리스도인을 특히 혐오해요. 유다 이스카리ot과 똑같은 그런 더러운 내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마귀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참으로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악한 마음이 선하게 변모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악한 죽음을 맞이한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계획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유다 이스카리ot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2제자한테 함께 헤아림을 받았는데 12제자로부터 예수님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유다 이스카리ot이 헤아림을 받았어요. 근데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값없이 여겼으면 은삼식계에 팔아볼 생각을 해요. 은삼식계 가치가 얼마나 같겠습니까? 오늘날 그 은삼식계를 합해 가치로 따지면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은삼식계에 팔았다 그랬는데 유다 이스카리ot이 제시한 은삼식계의 가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2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함께 동역을 했던, 어쨌든 선생이라고 호칭을 했던 예수님을 은30개 싸구려로 넘겨볼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싸구려로 여겼던 것이에요. 싸구려 믿음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교회 출석에서도요, 거룩한 척 잘난 척 예수님이 하나님 잘 섬긴 척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싸구려로 여기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만 된다면 값 떠나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려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돈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팔아볼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1억 정도면 여러분이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10억을 주면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유다 이스카리ot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르고 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은30개 막상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매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멸하게 되고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돈과 관련돼서 자멸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 와서 보험장사를 하고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고
성도들끼리 동거래만 한대요. 돈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에요. 받을 생각하지 마요, 만약에. 빌려주는 거지 말고 그냥 줘버려요. 줘요, 줘.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동거래 하지 말고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에서 하는 일 아니구나. 그 선한 동기들이. 여기 와서 보험을 팔고 다니고 보험 만들어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 좋은 사람이 보험 만들어준 게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으로 변모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갔다가 그냥 마음을 돌이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줘야지 왜 자기를 알아주라고 그러지? 그래서 믿음을 견제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만 충족하면 되고 자기 배만 배부리 한다고 생각하는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기 문제가 뭡니까? 여기 구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두 가지를 유심해야 돼요.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온 마음을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돈을 벌게 눈이 뒤집히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악의 뿌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은 욕심을 낸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면, 돈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고 하나님께 주신 것 헌금 내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루는 데 사용하고 가정을 올바르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하고 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고착을 하라. 하나님이 돈 벌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룻도 욥도 부자였어요. 마중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인정해 줘버려.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 구절을 오해를 하면 아이고 돈 오고 멀어져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올바로 돈에 대해서 접근법을 올바르게 때에 따라서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당신의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지 말라. 사도행전 1장 18절 그랬어요.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을 대로 여기고 행한 그 일들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 줄도 모르면서 돈이 된다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흥정해버리거나 그것을 취해버리는 것이. 캄보디아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도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항공가까지 제공해준다. 숙식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어려운 사람들 특히
그런 죄가 들으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뭐 묻지도 않고 항공권 주고 보장해준다니까 그거 쏙 들어가가지고 구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기에 이용당하고 결국은 자기도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피해본 것을 복구하려고 가장 친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네가 아는 사람들 전부 전화 다 해가지고 통장 개설시키고 뭐하고 돈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권도 안 받고 이런 짓에 동참을 해가지고 죽음까지 당했다 그러면 얼마 정말 개죽음이죠. 사람들은 어떤 돈이 된다 그러면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같은 성도들끼리도 바로 그냥 성질 내고 화내고 그래. 바로 돌아서 그래. 근데 그것이 올바르냐 아니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 믿음의 동기를 보지 않습니까? 너가 헌금을 내는데 동기가 뭐냐? 네가 쓰고 남는 게 남는 돈 넣는 거야?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경대로 잘 기도 간직해 냈다가 몸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동기로 넣느냐 이거예요. 어떤 동기로 헌금을 내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섬기냐?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설파한 내용 역시 돈에 눈이 먼 유다 이스카리ot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알고 팔아넘긴 죄는요, 스스로 목매여 자살하게 되고 나중에 나무에서 떨어져 몸의 중간이 터져서요 모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이 용구로 끔찍한 우리가 들으면 놀랄 그런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간하고 범죄 지르고 숨기지 않고 이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왜 그렇게 다 기록했습니까? 이런 걸 피해야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록됐으니까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거.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제도권 교회 가면 이 설교 하겠습니까? 창자가 터져본다는 설교 하겠냐고요. 장난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 18절 그랬죠.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에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유다 이스카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보십시오.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그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후회를 했어. 돈도 받아버리고 이제 뭐든지 예수님은 이미 팔려버렸고 늦어버렸어요. 얘가 제시한 은 30개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팔린 것이에요. 이게 목적을 달성한 그 제사장들하고 뭐 은 30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목적 달성. 그 20-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뉘우치고 다시 회개한다고 생각치고 그쪽에 돌려줬지만은 은 30개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사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의의 싹을 받으면 이처럼 연이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로 계속 연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장 5절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절 끝에 있다.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이니.
여기서 뭔 말입니까? 후회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지가 고백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다가 은삼십기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했어요. 목매어가 아니고 목매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은 누가 저지릅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자파적인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면 저질러버리는 것이. 그 마포대교에 가면 유명인사들이,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신자살은 1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마포대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도구도 여러 자살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면제도 있고, 어떤 재벌은요, 연탄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유다 이스카리ot은요, 당시 상황으로 봐서 밭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있는 그 밭에서 가나. 그러니까 거기서 목매어 스스로 자살해 본 거예요. 은삼십개를 던져버리고 그 나무에 가서 핏값 30냥을 주고 산 그 밭 가에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피밭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쳐고 창자가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진동이 일어났고요.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졌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매달아 그 핏값으로 산 그 땅 옆에 큰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날 때 아마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한때 땅으로 떨어졌어. 배에 창자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만 보면 자살했다는 대목만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이 떨어져서 창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요, 스스로 가서 목매어 피밭에 가서 핏값을 주고 산 그 가에 있는 나무에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큰 지진이 났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그 피밭 떨어져서 피를, 창자가 쏟아지면서 피까지 쏟으면서 그 밭이 피밭으로 변해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돈 때문에 환장해서 배반하게 되면요, 모든 일이 악한 일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한 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부로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그걸 평가해서는 안 돼요. 자기 경험이나 이걸로 평가해야 되고, 오직 성경에 그런 게 있냐? 성경대로 흐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인들은 우리 설교 들으면 무서워서 못 듣는다고. 왜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자가 터져버린다, 이것 때문에 어떡하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대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말을 못해요? 이 모르면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교인들은 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포할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고 있다면, 또 돈과 결부되어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정말 뒤돌아봐야 돼.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셋째, 당신의 마음 바칠
피밭으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부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때 서서히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평소에 조금씩 여러분 마음밭에 스며들고 있는 적은 죄, 그런 것들이 천천히 여러분 마음밭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 조금 죄니까 또 받아들여. 적은 죄가 서서히 여러분 마음밭에 피밭으로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피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점점점 그 마음밭에 그런 적은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점점점 차오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서서히 여러분 마음밭에 죄 요만한 걸 용납했는데 그 죄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스며들다 보면은 모든 게 귀찮아져요. 무슨 복음 전파로 가고 무슨 성경을 읽고 왜 찬양을 해? 기도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마음에 적은 스펀지에 스며들듯 여러분 마음에 피밭으로 물들이고 있는 적은 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났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이 자살을 결심해 볼 정도까지 해버렸다. 믿음에서 떠나버릴 정도의 생각을 가졌다. 늦어버린 거야.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집으로 냈는데.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늪에 빠지면요 서서히 빠져들어요. 그리고 곧 숨이 멈추는 거예요. 죄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이게 이거 죄인데 우리 여러분 성경 충만해서 막 구원받았을 때 분방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용납하면 안 돼. 이거 죄야. 이제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해주고 스스로 자신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자신이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피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난 이제 자신이 믿음에 떠나버려. 자살해버려. 영적 자살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자살을 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적은 죄를 용납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성경 읽기도 싫고 귀찮아지고 예전 같은 믿음도 없고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지. 들여다보서 이런 거 있기는 고백을 해야죠. 나는 이거 우리 김 형제가 정말 우리 속상한 게요. 열심히 막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는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교제를 안 해. 근데 그런 말은 성경대로 믿는 호를 쓰고 있었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았어요. 저번에 말한 주의 만찬식을 나는 한 달 전에 고지를 하는 거야. 늦어도 2주 안에는 내가 고지를 해요. 만찬식에 참여하려면 죄와 성별하고 참여하시라. 근데 그 형제가 한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만찬식 고지를 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만찬식에 또 참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식을 하는데 3번을 빠져버리면 근 9개월, 10개월 동안 만찬식에 참여 안 해본 거예요. 뭡니까? 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여기 나가 만찬식에 죄와 성별시키지 않으면 죄 만찬식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공개를 하죠. 우리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경 침례 교회가 그렇게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고백을 해야죠. 자기가 지고 있는 누구를 시기하고 있거나 증오하고 있거나 성경대로 잘못하고 있고 왜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한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 뭐라 그래?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하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시인하고 오르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일어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우리 유튜브는 요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뭐 30회, 50회, 80회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침례기 홈페이지는 평균 한 500명, 하루에 지금 우리 전주 성경 침례기 500명에서 많게는 1300명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매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 상으로는 참 무서워서 못 보는, 하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앞으로는 설교한 거 조금만 하나 정도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를 해놓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유튜브용이 아니고 성경침례교회 우리 홈페이지 방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겁니다. 내 설교가 무섭다 그러면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조그마한 죄 쌓여가지고 가득 차니까 어떡해요? 영적 자살을 저질러 버리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면이 따지고 보십시오. 그걸 있을 때 내 형제고 지체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니 살점에서 떠나나가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자를 무더니 앞에다가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제 너가 거기까지 해왔던 건 넌 다 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할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가면 자기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아도요. 그에 맞는,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한 사람이면 어떻게 두 사람이면 어땠습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분을, 합당한 자를 여기다 앉혀주시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하고 자살하고 말았더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새로운 동역자를 유다 이스카리ot한테 채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70절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마귀였어요. 마귀. 내가 말이 아니에요. 자신은 마귀가 아닐지라도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난중에 영적 자살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메울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이 다 가 계시는데 미워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 동역자라고 또 한 방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봐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쓰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가 있냐. 목회해야 제발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별말이 다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자신만 우월하고 내가 하는 일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밭이
피로 물들이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잡초는 미리미리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건 모두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소수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175만 중에 겨우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물론 각자의 그러한 개성들을 인정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안에 이렇게 한 울타리로 불러 모아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성도가 되시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를 선택해서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인 줄 알면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는 마귀보다 못한 짓거리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본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품기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은 30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불의의 삭스를 받으면 지금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영적 자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은 불의의 삭스를 사고 삭스로 산 그 밭에 떨어져 그 밭을 피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영적 자살을, 어떤 누가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자살을 하게 되면 이 거룩한 성경 침례교회를 피밭으로 만들고 가는 것이, 그 피를 닦아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침례교회 왔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오면 헤아림을 받아. 너 그게 믿음 아니잖아. 헤아림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 오래 견디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헤아림을 받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가 이것을 빠져나가면 큰 손실이죠. 그간에 올바로 믿고 가르치고 바른 성경대로 믿고 했다는데,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사역을 했는데 빠져나가면 큰 손실이지만, 자살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데, 이미 피로써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제거받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아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에 있는 믿음을 견지할 때 바른 말씀으로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피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성경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행했을 때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